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귀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 사랑 느껴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지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지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여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지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지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반석 위에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가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미 주 예수 반석 되시며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길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성남 물결 넘쳐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날 항상 도와주시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독한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편히 쉴 곳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다음 찬미는 366잔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주의 손 못자국 보라 찬미하시겠습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의 빛 가운데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무거운 짐 감당 못할 때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구세주를 아는 이들 28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저희들을 대표하여 안순세 장로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아버지와 지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딴 세상에서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수입의 헌금 11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인도하는데 좋은 자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요. 혹은 또 살아온 삶의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기대하지 않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종종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지난 한 주간은, 지난 1년은 참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되든 그러지 못한 아쉬움으로 마음이 좀 위축되든 열심히 산다는 것, 그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효율성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예들을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 우주를 아주 정밀하게 유지하시면서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지 않게 정확히 그 궤도를 유지하도록 셀 수 없이 많은 행성과 항성들을 유지하시고 은하들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우주 은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지구로 보자면 지구 전체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버리면 될 사람들 살려보겠다고요. 그 하늘 정부를 버리시고 33년 하고도 6개월을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비우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죠. 그것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던 그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람 살려보겠다고 6,000년 동안 예를 쓰고 계십니다. 천천만만의 하늘 천사들이요, 사람 한 명 살려보겠다고 총동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6,000년이 넘는 세월들을 그렇게 흘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싹 쓸어버리고 한번 쫙 그냥 재창조하면 될 텐데요. 깔끔할 건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온갖 비아냥거림을 듣고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열심히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그리고 지나온 6,000년 이 지구 역사, 우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되면 억울하고, 열심히 못 살았으면 또 죄스럽고,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건 물론이고요, 밤에도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요즘처럼 사무실에 나가서 야근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들판에서, 때로는 더운, 때로는 아주 추운 그저 허벌판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수고롭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실을, 그의 열심을 인정했어요. 그의 성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할 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볼 만큼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그 열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열심히 살았던 땅입니다. 그 열심으로 인정받은 땅입니다. 그 열심을 통하여 재산을 모은 땅이에요. 가정을 꾸린 땅입니다. 열심을 기반으로 이제 한몫 차리고 이제 한 가장으로서 자리를 잡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그 열심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아들 11명 낳고 딸도 1명 낳고 수많은 재산들, 종들을 그렇게 갖게 되었던, 그래 정착하게 되었던 그 땅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의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내 출생지가 있는데, 너의 본향이 있는데, 내가 본래 속한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가 본래 속했던 곳, 그가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약속의 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주어졌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본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를 아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평생을 말 못할 고생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출생지, 내 근본이 있던 곳, 너의 모태된 하나님의 집으로, 너의 본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따라, 베델에서 직접 구했던 그 간구의 기도를 따라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는 물론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인가, 아니면 라반의 집에 내가 근본적으로 속할 수 없는 곳에 그저 머물러 버리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는 자꾸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만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고민해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때 더 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열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생기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봐야지. 부끄럽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았던들, 혹은 반대로 별 가진 게 없었던들, 라반의 집에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열심의 열매들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열심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소돔에 살았던 롯처럼요.
얼마나 열심히 많이 모았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롯의 방향이 잘못되니까요. 죄악의 도시 소돔을 향하여 가니까요. 모았던 재산들, 열심히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 전부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며 이제 가족도 이루고 재산도 모으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방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웨스트로 가야 되는데 이스트로 시속 100km으로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고요. 웨스트를 향해서 시속 30km으로 느릿느릿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시속 100km와 시속 30km 두 사람 중에 누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까요? 속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가고 있느냐? 열심히 가고 있느냐? 성실하게 가고 있느냐? 잘 가고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주저가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또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라 그랬어요.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살 거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멋지게 보이고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일 뿐인 그런 삶이 있다고요.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아주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가인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야 합니다. 가인의 제단처럼 받으실 수 없는 제단을 쌓으면서 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사람인가?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 어떻게 살아야 본향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난 신앙 못하겠다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은 제외하고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요. 여기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나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점검해 보라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체크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부분인데,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는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어요. 왕의 잔치자리에 초청했더니 거기 가겠다고 거기 초청에 응하여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준비하신 예복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왔다고 하지만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왕의 잔치에 적합하지 않은, 결국 왕의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본향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착각하면서 사는지를 분간하는 방법, 야곱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본향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요, 그가 방향을 틀고 나서 보였던 그 삶의 변화를 보면 우리 삶이 그런 거구나 혹은 그렇지 못하구나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도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야곱이 결심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를 부릅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있는 아내들을 부르고요. 아이들을 부릅니다. 물론 당연히 그 곁에 있던 종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한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왜 이 방향전환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죠. 난 이렇게 결정했는데, 난 이렇게 살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아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종들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갈 거냐?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길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길일 수 있는데 나의 본향 가는 길에 동참하겠느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을 설명하고요,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려면요, 그 화살표가 끝이 어느 방향인지 알려면요, 내 열정이 무엇에 할애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내 시간이 무엇을 위해 주로 소요되는지를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고 사는구나. 내가 하루 종일 하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은 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본향에 대하여 거의 얘기하는 일이 없고, 요즘 코로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정치가가 어떻고, 요즘 계속 그런 얘기 외에는 내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내 방향이 하늘을 향해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는 많은 말들 중에 많은 말들 하지만 내가 열정을 쏟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상 하게 되는 식사에 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말고요. 그런 것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관심이 자꾸 가는 게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그렇게 묻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표는요, 나의 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무엇에 사용되는지요. 그건 아주 정직하게 나의 관심사가, 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보여줘요.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말, 나의 열정을 보면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시속 30km로 가는지 시속 100km로 가는지 아주 고속으로 가는지 그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야곱의 본향 길 여정은요, 정말 느렸어요. 어린 아이들의 속도에 맞췄고요, 그 말 안 듣는 그 양 무리의 속도에 맞춰서 정말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혔잖아요. 형 에서가 와가지고 화해했어요. 그리고 형이 보니까 답답해요. 군인도 제대로 없고 이 강도 있을 수 있는 광야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군사들을 좀 남겨주고 내가 좀 보호해주겠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님, 하루만 급히 몰면 이 양떼 죽어요. 이 애들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천히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시는 분이세요. 1844년 대속죄일의 애연 이후에 남은 애연이 없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쏟아지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1000년과 같은 그 지루한 하루하루들을 지금 150년, 160년 또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속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몸은 산을 향해 도망가는데 머리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은, 그래서 나의 방향은 결국 소돔을 향해 있다면 그 롯의 아내처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뛰니까 또 따라 뛰라고 하니까 따라 뛰고
빨리 가자 그러니까 빨리 가고 남편 따라가고 방향 거기 가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안식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뛰어가는 중에라도 내 진짜 방향이 소돔을 향해 있다면 소금 기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건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얻은 양이 나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니까 다 끌고 가는 중이에요. 아니, 그것이 소용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업하는데도 양떼가 필요해요.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용하고 사용할 대상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 계속 살다 보면요, 너무나 쉽게 이용해야 할 나귀야 사용해야 할 양이 목적지가 돼버려요. 라반이 그랬어요. 야곱의 사촌 형제들인 라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재산이 사용하는, 진짜 번양 가는 길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재산 빼앗길까봐, 야, 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보호함 받는 저 야곱이 혹시 우리한테 와서 재산 뺏어갈까 봐서 돌무더기 쌓고 거기 이름을 미스바라고 짓고, 그 망대라고 짓고는, 감시의 돌이라고 짓고는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재산 뺏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거 맹세하라고, 그렇게 인연을 끊어버리잖아요. 복에 근원된 이스라엘을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던, 복을 나누어져야 될 복의 셈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잖아요. 목적지가, 방향이 돈이니까, 양떼니까, 낙이니까요. 그것이 재물을 목적지 삼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던 그 부자 법관처럼요. 권력이 목적지여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고 바울을 쫓아내버리던 총독 벨리스처럼요. 목적지가 잘못되면요, 방향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복의 근원을 거기 두셨어요. 복의 샘을 거기 두셨어요. 돌을 쌓을 게 아니라, 망대를 쌓을 게 아니라 길을 텄어야죠. 보아하니 당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데 제발 나랑 자주 교류하자고, 나랑 좀 자주 만나자고, 나 당신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방향이 잘못되니까요, 돌무더기를 쌓아버려요. 벽을 쌓아버려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지난 한 주 동안 내 시간은 무엇에 주로 사용되었는가? 지난 한 달 내 돈은 무엇에 주로 사용되었는가? 오늘 하루 내 말은 주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는가? 내 마음과 내 열정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핸드폰 들면 뭘 자꾸 검색하는가? 유튜브 틀면 뭐에 대해서 자꾸 보는가?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기왕 선택한 본향 가는 그 방향을 유지하고 싶다면 야곱의 모본을 따라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향 가는 사람답게요.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서 본향에 대해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본향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그 천국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향을 노래하는 찬양 그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본향에 관한 말씀을 읽어주고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본향을 향하여 떠나도록요. 나의 입이 말이, 나의 고백이, 나의 열정이, 나의 돈이, 나의 시간이 진짜로 본향을 향해 가도록이요. 본향 가는 여정, 기왕에 출발한
아버지 집 가는 이 여정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본향을 향해 가는지, 혹은 발은 막 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는 소돔을 향해 있는지요.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라반이 양털 깎는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요, 1년에 아주 수확을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을 때 조용히 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잡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없겠죠. 본향 향해서 하나님 향해 가니까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아버지의 본향집을 향해 가니까 시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 겪습니다. 어려움 겪어요. 남들은 저 사람은, 저 집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그 집마저도 문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집은 문제 없을 거라고 속없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이 없죠. 누구나 문제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되뇌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요, 삶이 참 힘들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다가 막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있었구나. 맞아, 그거 내가 잘못했네. 내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벌 받았나 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로 내가 뭘 잘못해서 그 결과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있는 세상에서 잘 하기 때문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했고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요, 금세 잊어버려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막상 우리 집에 장례식 생기면요, 허둥지둥 다 잊어버려요. 내게 문제가 닥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로 돌아오게 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문제의 세상, 사단이 시험하는 세상에서 본향 가는 길을 걷는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붙들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야곱에게 당신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오셨어요. 야곱이 혼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특별히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여시고 그분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시험과 두려움이 가득한 길을 걷기 시작한, 순종하여 그 길을 걷기 시작한 방향을 정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본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사로잡아가기 위하여 왔던 그 외삼촌 라반과의 일전이 끝나고 겨우 이제 라반은 돌아가고 그렇게 길을 떠난 야곱에게요. 근데 외삼촌은 돌아갔고 하나의 위협이 없어졌는가 했더니 이제 진짜 문제가 앞에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나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필시 이놈이 또 장자권 주장하려고, 아버지 재산 주장하려고, 내 재산 다 뺏어가려고, 지난 20년 동안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부풀려 놨더니 이거 지 거라고 하려고 온다고 생각할 형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본향 가는 그 길, 그 먼 그 광야 여정 길은요, 경찰이 있고 군대가 지키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허벌판 사막길이에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고요. 특별히 야곱처럼 지키는 군인들도 없고, 재산은 많고, 양떼는 많고, 금은 보화는 많고, 뭐 얼마나 좋은 표적인지 모릅니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랬어요. 들판에 형과 나가던 그 아벨이 그랬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인들은 늘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본향 가는 길을 걷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의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당시에 뭐 군인들처럼 갑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가죽옷으로 뭐 했는지 어떤 모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해할 만한 군인들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그냥 무리지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무리, 히브리어는 굉장히 정확하게 단수, 쌍수, 복수, 이 복수를 정확히 숫자를 세거든요. 근데 마하나임은 둘이란 뜻이에요. 둘이 있는 하나님 군대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얘기예요. 천사들은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무장한 두 군인의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두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무장한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호위하고 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도단성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요, 아람 왕이 많은 군인들을 거기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들을 탄 천사를 거기 무리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꼭 무리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힘센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아수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렇게 쓰러뜨리기도 한 기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중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사중으로 철저하게 맞고 또 막은 그 사중 감옥을 천사가 그곳에 임해서 그곳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거기서 자유롭게 꺼내주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왔고요, 풀무불에 그 가운데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과 역경이 없는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가 앞을 인도하시고 뒤를 지키시는 그런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역사의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선과학의 대쟁투가 나오고, 13장에는 사단의 전략, 무기가 나오고, 14장에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될 사람들의 싸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복음을 거절하는,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복음 말하는 자들을 증오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이 참 이 가련하고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들의 사명이에요. 이 복음으로 싸워야 돼요. 상대방은 칼 들고 창 들고 지금 총 들고 오는데 나는 이 복음 들고 싸워야 돼요.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은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의 모습을 묘사하는 14장은요, 마침내 이기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14만 4천 반드시 구원받을 승리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강제로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의 길을 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없는 아주 햇빛 쨍쨍하고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온실과 같은 아주 안전하고 뽀송뽀송한 그런 걸 제공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 음침한 골짜기 깊숙이까지 우리의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망가는 엘리야와 함께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도망길에서 떡을 주시고 힘나게 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본향 가는 길에 마하나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은 여전하고 시련은 더 거칠어지겠지만 여러분은 결코 홀로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걷지 않아요. 만약 홀로였다면
앞으로 쓰러질 게 아니라 이미 쓰러졌을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복음이 거절되는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는,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힘센 천사의 무리들이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마하나임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향 가는 길 야곱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20년 동안 자기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였죠. 장자권 빼앗겼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겼던, 그래서 분함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또 와가지고 그거 내가 장자니 나한테 다 달라고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에서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운명, 그런 숙명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형 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군사 400명을 끌고 동생을 맞으러 죽이러 오는 그 형 에서에게 계시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지키고 있는 마하나임을 형에게도 보여줘요. 에서야, 네 동생 건드리지 마. 너 건드릴 수 없어. 400명 아니라 4만 명을 끌고 가도 마하나임을 이길 수는 없어. 결국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떨릴 때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그런 문제가 오고요. 그 문제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라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미스바 기념비 세웠다고 다시는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막의 강도들의 두려움이 이겼다고 형 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시험은 우리를 기다리고,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단의 시련은, 시험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커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 군대,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뒤를 지켜주시는 마하나임 군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의 노래가 마하나임의 보호함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하여 일어날 그 다음 사건들, 특별히 마지막 날의 그 사건들, 일요일 협령, 이런 사건들 생각하면 참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군대로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세상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핍박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신데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무릎 꿇고 주저앉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해야겠습니까? 본향 가는 길, 야곱은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하면 또 새로운 문제, 또 새로운 도전이 와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며 손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본향에까지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침내 본향에 아버지 집에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우리를 지키던 그 마하나임 군대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가던, 우리 지금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천사들이 짠 나타나가지고요, 야 내가 너 앞에 있었어, 야 나는 너 뒤에 있었어. 그런 천사들 얼굴을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수만 할까요?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악수할까요? 껴안고요, 얼싸안고요, 어깨를 두드리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쩔 줄 모른다는 말이 그럴 때 쓰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될지,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지요. 우리 마침내
본향에 아버지 집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향 향한 그 길을 묵묵히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든 천사의 무리를 마하나임 군대로, 두 군대로 우리 앞뒤에 보호하시도록 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가오는 시련의 날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시련의 길을 가겠지만은, 짐승의 우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험한 길 걸어가야겠지만은, 우리 본향 가는 길, 마하나임과 함께 가는 길,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즐거운 노래 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 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마담을 결고 폭풍 지난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 힘 주시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마담을 결고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길에 피곤한 행인 도와줍시다.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사랑함으로 좋은 가마귀 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마담을 결고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을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마담을 결고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죄의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꾸만 사단의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저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집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방향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지가 우리 아버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정한, 그리고 이제 다시 정한 이 방향에 대하여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아내들에게, 종들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시며 초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와 저희의 온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 집 본향을 향하여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지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